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몸, 마음 뭐 이런 것 다 생각, 어떤 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몸은 그냥 순수하거든요. 이것은 전부 변화한 거예요. 이거는 사회에서 양육된 거예요. 사회에서 배양됐다? 양육되고 배양되었다. 이 몸은 순수하다. 그러고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사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에서 배양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몸에 병들었다 이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배양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함이 없어. 순수함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단 말은 생명에 호흡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죽을 때가 돼도 죽음이 와도 또는 병이 와도 모른다. 왜? 생명이 호흡을 모르니까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면 뭐라 해요? 호흡하면 산소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산소다. 근데 이 호흡은, 정상적인 호흡은 어떤 생명과 플러스 산소예요. 우리가 과학으로 물질화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산소라는 것은 과학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물질을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질을 만드는 속에 이것도 들어있겠죠. 근데 실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요걸 호흡하는 게 아니고 요걸 호흡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죽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호흡하는 것이고, 우리가 산소 호흡하지만 산소 이전에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면 쉽게 표현해서 사랑이에요. 어떤 에너지고 빛이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를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때문에 이 생명의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죽음의 느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줄게요. 호흡 나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죽음이 내일 와도 오늘 모른다 했잖아요. 그죠? 6, 7개월 전 이미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배양됐거든요.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 몸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때문에 병도 왔지만은 불행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도 오겠죠. 이 모든 고통이, 이것은 이 생각과 마음은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재탕해 먹는 거예요. 써먹었던 것들이
사용했던 했던 것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이런 거잖아. 애가 커갈 때 이빨 없으면 밥을 씹어서 먹이나 그냥 먹이나? 씹어서도 먹이죠. 그거 안 해봤나? 옛날 했죠. 그게 진짜거든요. 요새 했다는 큰일 날 거야. 할매가 그랬다 하면서 완전 맨돌한테 맞아 죽을 거야. 그 생명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 타액이라고 하는 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균은 자선과 나의 사랑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있어야 안 잊어지거든요. 내가 전에 옛날에 강의했지만 엄마 찌찌도 모자라고 자꾸 어디 돈 벌러 다니고 하니까요. 할매가 고구마, 내가 고구마를 못 씹으니까 할매가 고구마를 씹어서 내한테 입으로 먹였다고. 그게 안 잊어지는 거야. 그게 엄마 찌찌보다 더 맛있는 거야. 근데 그냥 삶은 게 아니고 삶아서 굽어. 그때는 나무로 떼니까 집으로 떼고 하니까 재에다 넣으면 막 굉장히 맛있다. 몰캉몰캉해. 그것도 못 씹으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고 그거 씹질 못할 정도니까 그럼 씹어갖고 손에다 이렇게 발라갖고 입에다 딱 발라면 그냥 따라 먹는 거야.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것들이 내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가 몸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어떤 사념, 그 다음에 음식이에요.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 우리 이 몸은. 응? 이 생각과 마음은 어때요? 사용했던 것, 새로운 게 아니야. 생각으로 아이디어 냈다는 것은 생각을 모아서 추려낸 것을 창의력,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생각이 모아졌단 말은 무슨 말이야? 생각이 모였다 이 말은 과거 사용했던 것을 주워 모아놨다 이 말이거든. 그저 그걸 모아놓은 걸 아이디어라고 해. 또는 창의력이라고 해. 이거 전부 마음과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야. 전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원이 생기면서 어떤 내 살아가는 어떤 사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내 몸이란. 내 몸을 끌고 다니면서 병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고, 행복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 때문에 뭐가 없냐면, 이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억압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과 마음, 사념, 전부 다 억압이에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뭐 아까처럼 요새 애들 소고기 먹어야 된다. 참말로 어리석은 뭐냐. 의사가 말했다고. 의사가 어린애 몸이 가. 어린애는 뭐를 먹어도 필요한 거 다 만들어내요. 신비한 게 몸이야. 순수하다. 신비하다. 그럼 신비하는 것은 이제 이 신비문이 있어요. 애들은 전부 신비 속에 살거든요. 어른은 신비가 아니에요. 멍청이로 사는 거야. 그 애들은 먹고 싶은 거 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몸이 필요한 걸 다 만들어내요. 뭐 밖에서 철분 넣었다 해서 철분 들어가는 거예요. 철분이 뭔 철분 말이야. 뭐 먹을 거 자기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몸이 얼마나 영양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 이 순수함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게 아름다움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애창자에 어떤 영양가를 집어넣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부가 굳어버려요.
굳어. 이런 복부 붓는 병이 온다 이 말.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자에서는 암흑을 주어도 철분을 만들 건데 고기를 주어서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요사이 말하면 고기가 제대로 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커가면서 먹을 때 되면 먹을 기회가 와. 그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관계없어요. 복부가 굳어졌다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복부가 굳어지고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부에 굳어지는 병은 약이 없어.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요? 몸의 복부비은 생각과 마음과 사념과 음식이 들어있는데 네가 어떻게 고친단 말이야. 여기. 고치는 방법이 없어. 고칠 수가 없어. 인간은. 이것이 억압됐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멋대 못함으로 해서 난 굳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커가면서 20세까지 보통 20세까지 특히 여성은 남성도 해당이 되지만 특히 여성은 20대까지 성의 억제를 받으면 결혼해도 부부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성에 억압받으면 하체 배꼽 밑에 전부 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억압돼 있어요. 그 밑에 억압되면 언젠가를 폭발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꽉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나올 때 고통이 받는 거거든요. 임시전 나올 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몸이 굳어서. 왜? 이쪽이 억압됐기 때문에 애 나오는 자체도 경직되는 거예요.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막 나오려고 해요.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는 안 돼. 그 동네는 내가 말이야 억압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할 때 고통을 받게 돼요. 그 고통을 받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20세까지 꼭 20세가 아니고 이까지 사회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강하게 억압을 받아버리면 애 낳는데 고통을 받고 애도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애는 나가야 되겠는데 엄마가 안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발만 나올 수도 있고 머리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고통스러워 받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 몸이 순수한 걸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 사념 때문에 사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도 애 낳을 때는 무조건 고통이 있어. 이렇게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 하는 거예요. 왜? 아픔이 오기 전에 벌써 메시지를 받았잖아. 아프는 거야. 안 아파. 안 아프게 돼 있어. 왜? 얼마나 신비로운 거. 생명이 나오는데 왜 아파? 즐겁게 받아줘야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을 여자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여자의 몸에서 하나의 생명이 나오는데 이 기쁨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순간에 깨닫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때 고요해요. 애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에 여기 말하자면 이렇게 안에 있을까요? 이 안에는 뭐가 되냐? 완전한 고요잖아. 고요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고요가 밖으로 나와서 어떤 형체로 만들어서 나왔죠. 나와서 나 이 속에 고요 속에 있었어. 엄마한테 인사하는 거거든요. 모습으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울잖아. 나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어 하고 답례한 거거든요. 그래 울고 나서 나중에 대충 닦아서 이제 제가 가슴에 얹으라 그랬잖아요. 요새 텔레비 보니까 애 출산하다가 의사인데 애 죽었다 하대? 죽어갖고 법정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그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자막에 좀 나오던데 그거를 애 낳는 거는 엄마의 힘으로 나오고 애의 힘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보조만 해주면 돼요. 아무 거기 건드릴 게 없어요. 건드리면 고요가 깨져버려요. 여기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애가 누가 건드리면.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어는 캄캄했는데 다 보이는 세상인데 밖에 오보니 헛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 반대잖아. 이 안에서는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봐. 근데 밖에 놓으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이 빛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밝은 불이 필요 없어요. 밝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피우면 촛불이면 딱 맞아. 구별만 하면 되니까. 그때 그 애가 불안이 없지. 지금 밝으면 저쪽 불안이 오거든요. 그것도 억압이에요. 내 잘못 나왔네? 아이고, 봐봐. 캄캄한 데 있다가 화나면 어때요? 눈이 부시나 안 부시나? 눈 부시고 또 봐보지 못한 거 바뀌면 놀라겠죠? 우리가 길 가다가 자동차 헤드라이트 싹 비치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 똑같은데. 이 태어나면서 깜짝 놀래게 만들어요. 지금 현대. 그 엄마들 자기 집에서 편안히 나지. 왜 그러냐고. 옛날에 다 났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도 났어. 화장실에 가도 나고. 그래 놓고 놔놓고 또 일하러 가. 우리가 동물도 새끼 나서 어때요? 어떻더노? 자대 움직이대. 움직이잖아. 기분 좋아서 움직이는 거야. 새끼도 또 좀 있으면 좀 일어나서 움직이려 하죠. 인사하려고. 그래서 대번에 짐승은 새끼를 쓰다듬어 주죠. 입으로. 자식은 또 바로 깨어나면 엄마 밑으로 들어가서 찌찌를 빨죠. 그때 뭐하고 소라하면 어미와 새끼 사이에 뭐가 생기나? 마음이 생겨. 요건 내 새끼고 요건 내 엄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엄마에서 탁 나와서 찌찌를 잡고 이거는 나를 주는다. 내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가 내한테 줬지만 밖에 나와도 주네. 여기에 마음이 생기고 여기에 엄마라는 것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찌찌 안 주고 다른 데 먹이면 내 부모 아니야. 그냥 니와 내는 하나의 식물처럼 돌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은 생각과 마음인데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이 몸이 뭐하고 관계야? 이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어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여기 음식은 생명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의 이 음식은 무지 풀이를 하면 배추를 하면 배추가 호흡했겠나 안 했겠나? 응? 여기 이것도 호흡 공기 없으면 이게 죽지요. 이것도 다 호흡했어.
그럼 이 호흡이나 내 콧구멍 호흡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자에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것이고 호흡은 호흡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육체를 관찰해 보면 고기를 망탕 먹으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채소를 먹으면 호흡이 잘 돼요.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이는 애들을 가만히 봐봐. 숨이 가빠지고 있어요. 복부에 굳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파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갈 때 죽음이 온 줄도 모르고 간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억압이잖아. 내 몸을 못 견디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음식도 그렇고. 애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어, 음식도. 부모가 먹어버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라졌어? 사랑과 느낌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사랑도 모르고 느낌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삶은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단히 설명하면 다 여러분 할 거니까 모든 노인들이 이 교육을 꼭 받으면 뭐 노인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내 호흡을 하는데 죽을 때가 되면 산소호흡만 해요. 산소 후 앞에 있는 생명을 호흡 안 해요. 그게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걸 놓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겠다, 죽겠다 하는 걸 내 호흡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 요새는 병원에서 몇 년 살다, 몇 년 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남이 보고 알 정도면 죽은 거예요. 왜? 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6개월 전에 알았다 하면, 산소가 내 입으로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요 방에 이렇게 아파서 누웠는데, 호흡이 잘 안 된다 하면, 시원한 어디 바닷가나 숲속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쓱 들어가겠죠? 호흡 안 하려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가도 호흡이 안 들어가면 확실히 죽는 거고, 들어갔다 하면 죽음을 미리 알았으니까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 7개월 전에 자기 죽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몸이 순수하고 참말로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신비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거예요.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책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몸이거든요. 이 몸을 신비한 몸인데, 그리고 아름다운 몸인데, 그래 순수한데, 그래 신인데, 너가 무슨 철분이 필요해? 고기가 필요해? 다 여기 다 들어있는데, 무슨 영양가가 필요하냐고,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인체를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내요. 누가, 어떤 놈이 만들어서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체험도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가
누가 의사가 말하면 그냥 닦는 거 따라가는 거야. 노예잖아. 남의 학문이 내 새끼 내가 키워봐라. 내 새끼 내 키우는데 전문가는 부모예요. 그 외에 존재할 수 없어. 애가 울었다. 울었을 때 소리만 내서 우는 게 있고 눈물과 동시에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눈치 보면서도 울고 똥 오줌 싸면서도 울죠. 그게 의사같이 하노. 애만 알잖아. 애만 지금 안에 있는 걸 표출시킨 거예요. 그게 몸의 신비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래. 신비하다. 그 신비한 것이 하나 되는 것. 그게 사람. 내 몸은 신비하단 말이야. 이게 내 몸이라 했잖아요. 그럼 신비한 것을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 내가 신비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걸 못해요. 아름다운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순수한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난 시인이네. 그럼 내 몸은 어때요? 시이니까 안 죽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저절로 갈 때 되면 가지만 진짜 이 몸이 아닌, 이 몸은 수명이 되면 가야 돼. 이 몸이 아닌 다른 몸은 영원히 존재한 거예요. 자, 이 몸. 아까 이제 이야기 있었는데, 참고로 들으세요. 이제 인경이 나오잖아? 이게 인경이란 말이에요. 인경이란, 다 그렇잖아요. 내 몸의 육체, 하나는 영혼이죠. 그죠? 요 사이에 마음이 있다 했잖아. 사랑이 있고, 신비가 있고, 요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요 사이에 다 들어있다. 네가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다르죠. 그럼 인경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쪽으로 사는 거야. 여기에서 육체로 가서 살았다 이 말이야. 그 육체를 갔으니까 육체가 괴롭죠. 괴로우니까 부모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괴로운, 자기 행동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노? 시체가 됐다. 죽은 자요. 왜? 사람으로서 행동이 안 되니까. 이런 게 다 사라졌잖아. 그때는 이 애가 아름다움도 없고 순수함도 없었겠죠. 전혀 없었어. 근데 부모의 마음이 바뀌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분명히. 우리가 아이고야, 와, 참 신비하다,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만 오면 이 육체가 하지 못한 걸 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게 누가 필요하냐? 본인이 제일 필요하지만 본인이 안 되니까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가졌지만 이렇게 생활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이게 영혼이잖아. 이게 바로 뭐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쪽이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라. 그래서 이런 얘기돼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육체가 있다 했잖아요. 보이는 게 있고 이게 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보이는 물질에 사는 자는 이쪽에 오는 것이고 물질을 넘어서면 이쪽에 오는 거예요. 즉 마음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속에 들어있는 순수함, 아름다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으면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러나 이쪽에서 당연한 소리예요. 그래서 삶을 이쪽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수행 명상한다는 말은 이쪽으로 살 만큼 살았지 않느냐? 안 지었나? 나와라 이 말이거든. 왜 이 생각과 마음이 결혼해서 못 빠져나오노? 그 이혼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혼해서 요쪽에 와라 이 말이거든. 이 어제 이제 아침에 조 기선생이 이제 손자를 배 만져주고 이게 뭐냐? 수행이 된 자는 이쪽 손이에요. 이쪽 손으로 만들면 애가 싫어해요. 이쪽 손으로 만들면 애는 다 좋아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 갖고 오니까. 애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신비 속에 이 영혼과 함께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손이 영혼의 손에, 즉 신의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약손처럼 그 바탕하고 내가 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되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손자, 손녀를 손으로 촉해 주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과거에 부모한테 네 시달렸지? 벗겨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시달린 줄 모르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있었지만 이 방법을 모르니까 부모도 모르지. 그래서 제일 처음은 네, 그 손자 손을 닿으니까 싫어했잖아. 싫은 건 엄마 손, 아빠 손 싫어 이 말이에요. 너 엄마 아빠 나 억압 내 하던 대로 못했잖아. 요사이 더 그럴 거야.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것도 다 억압인 거야. 그게 다 내한테 병이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손대지 마라. 성질난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이 몸에서 성질난다 했는데, 내중에 보니까, 뭐가 있어? 따뜻한 게 있더라. 이 말이야. 따뜻하고 참 좋다. 이게 신비거든요. 이 말은, 신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가 하나 되는 걸 신비라고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하나 된다. 그게 신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쓰다듬으니까 좋아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흐름이고 사랑인 거야. 이게 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지식만 탁 배워갖고 몸은 하나도 모르고 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는 강의를 해도 다 못 듣는다 하잖아요. 다른 건 막 몇만 명씩 올라오는데 우리는 몇십 명도 안 올라. 그게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도 무슨 뜻이냐면 물질의 얽매에 살고 있다. 육체에 매달려서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육체에 매달린 자는 병 안 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약하고 병원이 잘 돼. 약 만드는 사람, 제약회사는 돈벌이 되는 거야. 왜? 마음의 병은 약으로 처방하면 되니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닌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세상을 캄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순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교육 때문에. 한 개도 안 배우거든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제사한다. 명절을 지낸다. 그럼 무슨 말을 해서 올렸으니까 잘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지금은 형식상으로 하지만 원래는 음식 차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이 말은 내가 살았을 때, 이 말이에요. 당신 부모가 살았을 때 먹었었지 않느냐? 나도 먹고 있느냐?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내가 먹으면 그대가 먹고 그대가 먹으면 내가 먹는 거거든. 그게 신비예요.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이거든. 내가 조선생처럼 아까 손자의 피부를 잡았을 때 제일 처음은 싫었는데 좋아하더라. 하나가 되는 거야. 제사 명절이. 그게 어떻게 그 신비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몸을 아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제사 안 지는 사람 해당하고 인정을 안 하면 끝인 거야. 내가 둘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내가 지내고 먹기는 누가 먹어? 진짜 내가 먹는 거야. 내가 제사를 올린 건 죽은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생명 에너지를 먹이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만들 때 뭐야? 사랑으로 정성으로 만들었잖아. 그게 호흡하기 전에 산소 앞에 생명을 마시는 것처럼 생명을 만들어서 대상을 부모라 했지만 그것은 내 거예요. 이게 메아리란 말이야. 신의 메아리야. 내가 이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한테 돌아오더라. 그래서 너는 뭐야? 나한테 뭐가 해야 됐어? 좋은 일을 생기도록 해줄 거다 이 말이거든. 그게 제3행자의 근본이에요. 이게 종교가 아니야. 인체가 그래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죽어봐라 네가 죽어봐라. 지금 저는 생각해봐. 자식이나 손자 어떨 때 생각나? 어떨 때 생각나는? 자녀가 어떨 때 여러분 제일 생각나요? 외로울 때. 그죠?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외로울 때, 병들 때, 배고플 때잖아. 그쵸? 자녀가, 자, 내가 병들 때, 그 다음에 배고플 때, 그리울 때,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 몸이 하는 게 아니야. 이 몸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그리우면 가고 싶죠. 근데 못 가잖아. 삶에 지쳐서. 그러면 보고 싶은데 안 가니까 뭐가 됐어요? 억압이 됐지.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대대로 같이 막 살았어. 옛날에 막 거기 뭐 몇 촌까지 살았지 집안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들 바탕이. 지금은 뭐 부모도 없어. 왜?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거든. 안 보이면 인정 안 해. 죽었으니까 뭐 사라졌지. 부모뿐이 모르고 지 새끼뿐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사니까 병 안 걸릴 수가 없지. 그래서 다 옛날부터 다 그랬지. 제사 음식 맛있다나 안 맛있다나. 맛있다. 그게 바로 뭐 메아리가 돼서 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은 어떤 사람은 안 먹는 사람도 있어. 미친놈이야. 제사 음식은 내 병을 고치는 거야. 그걸 명심해야 돼. 왜? 내가 정성껏 만들었잖아. 그 정성껏 만든 음식이 신비야. 신비가 내 몸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내 몸이 신비하고 뭐야?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신비거든요. 그럼 음식과 내 음식을 잘 만들면 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고? 좋은 몸이 된다 이 말이라. 그럼 제사상을 멋지게 아름답게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먹으면 내 몸도 신비스러운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즉 사랑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제일 우리가 문제되는 게 호흡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흡 다 못 느끼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 호흡. 몸이 알아서 하고 있죠. 자, 몸이 알아서 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 몸이 신비하니까 지가 알아서 훔치고 먹고 싶은 거 지가 먹는 거야. 그럼 몸이 알아서 여기 필요한 거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복부를 보면 여러분 애들이 어린이들 크는 걸 복부를 만져보거나 손이나 발 이런 걸 만져러 보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안 받다 대박합니다. 요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선생님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애 피부 만져러 보고 복부 만져러 보면 굳어 있어. 그리고 애들이 자유롭게 못 노는 애는 집에서 억압에서 병든 애예요. 복부에 완전히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팔다리도 잘 안 움직이려고 해. 그럼 애들은 장난 이런 거예요. 그 복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울어요. 애들이. 막 짜증내고 애를 두드러 패요. 애들끼리 폭력하죠. 그 안에 복부의 병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로 바꿔야 돼요. 뭘로? 뛰어노는 거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뭐 어린이집 다 가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 폭발하잖아. 다른 데 패는 거야. 애 동기를 모르는 거야. 애 난 애미도 모르는 거지. 이 사회 교육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왜 애를 때리느냐? 애가 애 때려. 애가 애 때리는 법이 없어요. 애는 애 때릴 때 어떨 때는 내 거 뺏어갔을 때 때리거나 울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애는 뺏어가도 아무렇지 않아. 또 어때는 야, 내가 뭐 맛있는 거 좀 줘라 하면 그냥 주는 애도 있고 안 주는 애도 있죠. 그게 전부 그 모습 보고 부모의 모습을 하는 거야. 애가 뭐 줬는데 다시 달라면 안 줘. 나눠줄 줄도 몰라요. 이런 애는 경직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인색하거나 그냥 왜냐하면 애들은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 주는 것을 물질로 안 보고 느낌으로 받아요. 그렇게 받게 돼 있는데 부모가 느낌이라는 걸 모르니까 물질이 해니까 물질을 쌓아두는 걸 알아. 자기도 모르게. 느낌이 사라지고 그냥 간직하려고 그래. 그래서 복부에 병이 걸리면 폭력을 하거나 잘 울거나 짜증내거나 먹는데 투정들이가 이래요. 그러면 뭘로 부모들 하는 줄 알아? 장난감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장난감은 어때요? 실증 내대야 안 내대요? 장난감은 죽어 있는 거잖아. 죽어 있는 걸 줘서 네 이거 갖고 놀아라.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거짓말을 배우는 거야. 제일 처음엔 좋더만 쓸데없는 거네.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장난감을 줘서 애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단 고치려면 백지를 줘서 그려라. 우리 여러분이 명상할 때 그려봤잖아요. 애가 그림으로 표시해요. 그 그림이 뭐예요? 안에 내가 억압된 걸 표출합니다. 저번에 이제 인경이도 보면 계속 그림만 그렸단 말이에요. 막 그림 그리는 데서 막 엄마가 난리 난 거야. 막 그림만 그린다고. 막 쏙 TV 갖고 막 눈이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냥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림 그려서 그 그림 안에 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말을 안 통하니까, 이 씨발 엄마 앞에 안 통하니까, 모르겠다, 씨발, 그래서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림이 아름답대요, 더럽대요? 그림 봤나? 어떻게 아름다워? 못 그랬어?
그 그림 안에 자기 마음을, 순수함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사실은 아름답고 예쁜 애인데 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나 미치겠네. 이렇게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누가 그 그림을 보고 해석할 놈 아무도 없다. 왜? 요새 해석한다면 상담하러 간다 했죠. 상담은 서양에서 나온 심리학을 연구한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만든 학문이야. 여러 생각과 마음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은 다 옛날에 써먹었던 거예요. 그게 심리학이야.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옛날 썼던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당연히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라고는. 물론 하고 싶으면 다 한다는 뭐예요? 안에 표출을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거 표출하는 거예요. 들어주면 좀 편하죠. 근데 애들이 알을 두드려 펼 때는 안에 어떤 힘이 있잖아. 두드려 펴는 힘. 억압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실컷 뛰어놀게 해버려. 뭐 모래판에 가든 바닷판에 가든 거기서 폭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애들 크면서 성억제가 그런 거거든요. 사춘기 올라가면서 성이 자기 모르게 꼭 성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떤 에너지예요. 그 성이 올라오면 집에 못 있어. 막 움직이고 싶은 거야. 그게 성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가출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근본이 억압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 클 때 자유롭게 못 컸다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큰다는 말은 내 성 에너지를 갖고 팍 써먹고 싶은데 성에 쓰는 게 아니고 내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야.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폭력을 휘둘고 그래서 요새 그거가 파니까 뭐 성폭력이란 게 막 생겨나고 뭐 인정받는 지식인들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어떤 에너지가 올라오면 억압이 안 돼요. 억압되면 언젠간 터져요. 어떤 병으로 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유롭게 노는 게 1번이에요. 뭐 여러분도 뭐 어려서 자랐을 때 자유롭진 못했겠지만 요새 애들은 더 자유롭지 못해서 앞으로 사회가 더 어지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깨달으려 하면 신비의 법을 알아야 돼요. 깨달으면 신비의 법을 알아야 된다. 신비한 법을 알아야 된다. 자, 신비한 거는 어떤 거야? 우리가 어때 자연을 보고 참 아름답다. 아름다움이 넘어서면 뭐라 그래? 참 아름답다.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진 걸 뭐라 그러나? 어? 신비하다잖아. 아름답다는 건 습관이 된 거야. 어느 정도. 생각과 마음이 기록돼 있어. 아름답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예쁜 것이 넘어선 것이 신비거든. 이 신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아름다움에 넘어서 신비하다. 신비하고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깨달음.
그러면 신비한다는 건 그래 하나 되는 어떻게 하는데 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데. 자, 신비하는 법을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이래 되죠. 쉽지 다 배웠으니까. 근데 식적 막 하락하면 또 안 돼. 이런 거 항상 이렇게 되잖아. 뭐 꽃이 있다면 내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눈으로 보면 요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죠?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다 했잖아. 이건 다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말하자면 아들한테 가라. 부모한테 가라. 이런 거 서로 본 거거든요. 물질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아름다운 꽃이다 해서 과학으로 보면 안 돼. 그냥 꽃이 있다. 그 다음 없어져 버려. 그럼 그게 하나 되는 것. 여기서 꽃만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자연이죠. 왜냐하면 이 자연에서 산소 이전에 생명이 머문 곳이 자연이에요. 그럼 자연을 호흡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 아름다움이 내가 되는 것. 여러분 거의가 다 뭐야?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박영숙 더 좋아한다 그러대. 꽃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그 마음이 신비해요. 꽃을 좋아한다 신비했는데 그 다음 어쩌냐?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 살자. 그 꽃을 주면 그 꽃을 보면 바로 꽃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꽃이 아니고 꽃은 마음과 생각이 꽃이라 했죠? 야, 꽃이 참 이거 신비하게 저절로 태어났잖아. 이 세상에서 신비하게 태어나서 모습을 보여줬잖아. 신비의 에너지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생명을 마셔서 모습으로 나타내줬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고 내도 신비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모한테 태어났지만 부모가 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신비의 세계에서 나는 태어났어. 그 나와서 보니 엄마 아빠가 있더라 이 말이거든. 태어나기 전엔 신비의 존재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 깨달음의 세상은 이 물질을 넘어선 신비의 세계에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하면 그 아름다움을 넘어선 것, 신비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몸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돼. 느낌이 제일 먼저 알아죠. 느낌이 어디로 온다고? 가슴으로. 그래서 몸 전체 신비는 가슴에서. 뭐 내면이라고 하면 아니라 속이라고 하면 돼요.